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1절 한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오히려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여지리라. 여러분들 이미 아시다시피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계시고 마태복음은 세 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왕국 혹은 천국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은 주제가 천국이고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려면 구원받고 거듭나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잃어버린 것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주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왕국을 형성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 누가복음의 주제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한 가지 질문할 것은 지금 우리는 왕국에 살지 않습니다. 왕국은 주님께서 재림의 주, 인자로 오셨을 때만 왕국입니다. 다시 말하면 왕국과 하나님의 나라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하면 왕국은 물리적인 또 시간적인 공간적인 모든 면에서 해결점을 오직 왕이신 주님 한 분이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왕국은 주께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실제적으로 그것은 영육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그분이 영과 육의 모든 권위가 되실 때를 왕국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들이 이미 알다시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사전에 여러분들에게 먼저 전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주의 새 생명으로 인해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본 사람들이라면 다른 표현은 영적인 나라의 성도로서의 출발점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보이는 것에 대해서 집중하거나 그것 때문에 시험을 당하거나 거기에 묶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사전에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고 거듭났다면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성도라는 뜻입니다. 주의 생명으로 구분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세상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뜻합니다. 두 가지 세계가 있죠. 하나는 영적 세계가 있고 하나는 자연의 세계가 있습니다. 자연의 세계는 우리의 몸으로 부딪히는 세계입니다. 이걸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이 육신을 가지고요. 만질 수 있고 먹어야 되고 이건 자연 세계입니다. 그러나 영적 세계는 이 자연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다른 것을 보는 것이고 이 육신의 귀로 듣지 아니하는 다른 것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 그러죠? 영적 세계는 다른 것을 만족하는 것이고 다른 소망을 보는 것이고 다른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자연의 세계, 자연인들은 세상을 얻었기 때문에 기뻐하거나 세상을 상실했기 때문에 슬퍼하는 자들이지만 그리스도 아니라는 영적 안에 있는 자들의 가치와는 가치와 보는 것과 듣는 것과 소망이 다르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큰 그림 속에서 다시 얘기하지만 영적인 세계가 있고 자연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죠?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이 흙으로 사람 만드신 건 이게 육신입니다. 육이에요, 육. 그런데 그 콧구멍에다가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셨죠. 호흡을 불어넣으셨죠. 우리가 죽으면 흙 속에 들어갑니다. 흙이 됩니다, 우리 몸이. 그런데 영적으로는 죽었다는 게 뭐를 말하는지 아십니까? 육신적인 삶만을 살아요. 생명의 호흡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살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죽은 자들의 삶입니다. 내가 죽었는지 지금 죽은 자의 삶을 사는지 안 사는지 이걸 어떻게 하느냐면, 나의 삶의 근원이 육신적이면 반드시 모든 가치가 자연적인 세상에만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것은 죽은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주의 생기로 인해서 사는 산자들은 주의 말씀이 유일하게 먹고 마셔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듣기도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누리기도 하고. 우리 고린도전서 4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9절과 2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9절 20절. 그러나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가서 교만에 있는 자들의 언변이 아니라 능력을 알아보리라. 이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음이라. 여기에 이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은 어떤 능력일까요? 오늘 우리가 알아가고자 하는 바로 이 능력은 무엇이냐면, 교만한 자들은 알 수 없는 능력입니다. 자연인들은 교만한 자들이고요. 그 교만한 자들은 오늘의 말씀에 계속 연결점이 뭐냐 하면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육신에 속한 자들은 보이는 세상으로 인해서 염려하고 그것 때문에 근심하는 겁니다. 영적인 사람들은 보이는 것 때문에 염려하거나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의 생명으로 사는가에 대한 날마다의 점검입니다. 그 주님과의 호흡이 있는가에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염려와 교만은 철길의 수평과 같아서 함께 갑니다. 교만한 사람은 반드시 교만한 만큼 염려가 많습니다. 염려가 많은 사람은 그 염려가 많은 만큼 반드시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오늘의 말씀에 의하면 아버지가 없는 고아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제목이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요. 신실하신 주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말씀을 듣는 당신이 그 신실하지 않으면 절대로 신실하신 주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지만, 그리고 그분은 그 말씀은 그 약속하신 그 말씀은 한 번도 변해 본 적이 없지만, 그래서 그분은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신실하시지만 말씀을 듣고 있고 선포하고 있는 제가 신실하지 않는 한 신실하신 주를 의지할 방법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깨어진 적이 없지만 우리가 늘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이유는 하늘로부터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잖아요. 우리는 아버지라고 주님을 호칭하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는 우리를 낳으신 분입니다. 그 생명으로. 그런데도 우리는 고아와 같이 삽니다. 주님은 고아와 같이 그냥 버려두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아와 같이 삽니다. 뭐죠? 아버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우리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공급의 처음과 끝이십니다. 우리는 참 찬송도 잘 부르고 기도도 잘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그러나 이 모든 말들은 사실은 고백이 아니라 위선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고린도전서 4장에 말씀하고 있는 이 능력은 무엇일까요?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온유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사랑과 온유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 말의 뜻은 무슨 뜻이죠? 원수를 원수로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힘을 써야 할 때 그 힘을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온유해 줄 수 있죠? 온유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어떻게 대하셨는가를 믿고 누릴 때에만 내가 온유해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유일하신 심판자이심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우리들에게 우리의 행한 대로 우리에게 행하지 않으십니다. 날마다 그분은 우리들에게 사랑과 온유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을 오늘도 맛보는 자들은 결코 주님의 능력 안에 삽니다. 그런 자들은. 능력은 무엇이냐? 자주 말하지만은 자유로운 것입니다. 그 자유롭다는 것은 다른 표현에서는 권위가 있다는 것이고 그것은 다스림의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죄가 어떻게 시작됐죠? 늘 말하지만 죄가 시작된 것은요, 마귀가 이브에게 네가 무엇인가를 하라고 한 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죄는, 자 보세요, 다른 모든 열매들은 다 먹을 수 있어요. 풀이에요, 풀이. 그죠? 근데 한 가지만 제한했습니다. 그게 뭐죠? 선악과입니다. 이것의 의미는 뭐죠?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근데 한 가지는 제한하셨어요. 단 한 가지. 그 단 한 가지가 뭐죠? 옳고 그름, 선과 악, 다시 말하면 뭐냐? 판단은 나만 한다. 거기는 접근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거 하나만큼은 하지 마라. 여러분들 제하는 거 딱 그거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왜죠? 이것은 그분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권위로 두신 것입니다. 그거 하나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가장 심각하게 다루는 것이 권위인 것입니다. 이거는 침범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좀 또 지나가는 말 같지만 질문 하나 합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의 이름을 부르셨던 것이 뭐죠? 무엇이 이름이죠? 혹시 아담입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최초의 이름은 이브였습니다. 아담이 아니에요. 아담은 사람이었어요, 그냥. 그래서 사람. 그래서 로마서 5장은 그렇잖아요. 첫 사람 아담, 마지막 사람 주 예수 그리스도. 사람은 뭔지 아세요? 육신의 몸을 입은 거예요. 그걸 말하는, 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붉은 색깔을 가진 자란 말이죠. 이것이 사실은 중요한 관점이에요. 왜 이브가 최초의 이름이 됐는지 아세요? 이브라는 이름은요, 원래 없었어요. 언제부터 이브라는 이름을 알게 됐습니까? 범죄 이후에 이브라는 이름을 갖게 된 거예요. 한번 봅시다. 우리 창세기로. 창세기 3장 20절이에요. 아담이 자기 아내의 이름을 이브라 부르니 이는 그녀가 모든 산자의 어미였음이라. 이게 이브라는 이름 처음 여기서 등장하거든요. 그전에는 뭐였는지 아세요? 그냥 아내였어요. 그전에는 그냥 사람이었고 아내였어요. 이게 무슨 뜻이죠? 그냥 사람이었고 이브라는 이름이 아니라 여자 사람이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왜냐하면 이 이브는 속한 자였기 때문인 거예요. 또 지나가는 김에 이렇게 말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이름이 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속한 자이기 때문에 이름이 없는 거예요. 이름은 반드시 머리에만 부여하는 거예요. 개체에만 부여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아담이 되셨다는 것은, 마지막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더 이상 이제 너희들은 이름을 갖지 마라 이 뜻이에요. 더 이상 독립적인 존재로 살아서는 안 된다 이 뜻입니다. 속한 자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 마지막 사람은 보혈을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마지막 사람은 사람을 죽여버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끝장내기 위해서. 그리고 다시 사셨잖아요. 그리고 그 후부터는 그 안에 속한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은 자기의 이름이 없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의 예전 이름은 뭐죠? 다 망자예요. 망자. 죽은 자란 말이죠. 그래서 죽은 자는 이름이 없는 거예요. 새 사람이라는 것은 이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일 뿐인 거죠. 근데 왜 이브라는 이름을 갖게 됐는지 아세요? 이 여자가 독립적 개체가 돼버린 거 만 거예요. 언제부터? 죄 지은 다음부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사람들은 제일 고상한 것을 자립적인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좀 우스운 얘기 같습니다만은 이렇게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 이렇게 항상 말해요. 그렇게 질문해요. 오래전부터 이런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하는 질문은 그겁니다. 그러면 김요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 이렇게 질문하거든요. 믿음으로 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뜻은 무슨 뜻이죠? 어떻게라는 그 숙제를 너에게서 풀지 말고 내가 이미 다 풀었다는 겁니다. 이걸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런 설교 속에서 그럼 나는 어떻게 살라고? 라고 한탄스럽게 질문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들에게서는 그 어떻게라는 모든 숙제를 자기가 풀어야 하는 것으로 여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설교를 들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저놈이 우리를 혼란케 한다고 말한다고요. 네. 그 사도 바울한테 그랬듯이. 봉사한테 가가지고요. 뭐 빨간 색깔이 어쩌고 노란 색깔이 어쩌고 그러니까 봉사들이 하는 말이 저놈이 우리를 혼란케 한다. 색깔이 어딨냐? 이렇게 말을. 귀머거리한테 가가지고 파도 소리가 너무 아름답고 갈매기 울음소리가 뭐 노래와 같고 이제 그러니까 저놈이 혼란케 한다 우리를. 이렇게 하는 거죠. 이유가 뭐죠? 눈 뜬 적이 없어요. 귀가 열려본 적이 없어요. 자연적인 이치로만 살았다 이 말이에요. 거듭남이라는 새 생명 안에서 무엇인가 듣고 보고 누리고 하는 이 능력, 세상으로부터의 보이는 것들로부터의 자유함,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의 공급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의 반발이에요. 반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들의 생각은 괴리가 있어요, 분명히.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좀 한번 봅시다. 16절에는 부자가 나옵니다. 부자가 나오는데 17절의 말씀 보니까 내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할까? 이거는 계획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걱정을 나타내는 거예요. 부자가 걱정을 해요. 지금 근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응? 부자가 걱정해요. 왜 걱정하죠? 왜 근심하죠? 너무 많아서. 이거 어떻게 할까? 이걸 어떻게 더 불리고 또 이걸 어떻게 관리하고 밤잠 못 자고 걱정을 하더라 이 말입니다. 근데 또 보세요. 22절 보세요.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또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24절 까마귀들을 생각해보라. 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심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부자와 제자의 공통적인 관심은 어디에 있었느냐?
마심에 있었어요. 먹고 마심에. 염려를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그건 worry라고 그러는데, 이 worry라는 것은 사실은 이 염려라는 이 단어는 그 앵글로색슨족이 옛날 고대 언어로 썼던 말이거든요. 이 말이 거기서부터 이제 유래한 말인데, 이 염려라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목을 졸르다라는 뜻입니다. 목을 조르다. 여러분들 목 조르면 왜 죽죠? 숨 못 쉬죠? 여러분들 염려는 주님의 호흡을 멈추게 합니다. 진짜 걱정스러워요. 그 염려라는 그 병은 주의 생기의 호흡을 멈추게 합니다. 새 생명으로 사는 삶을 못 살게 한다 이 말이에요. 목을 꽉 조여버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없는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죠? 고아라고 얘기합니다. 고아는 왜 불쌍한지 아십니까?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를 상의할 사람도 없고 의탁할 사람도 없고 공급할 사람도 없고 책임져 줄 사람도 없고 보장도 없습니다. 그러면 고아의 삶은 반드시 무엇이 따라오는 거죠?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삶입니다. 고아의 삶은.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했습니다. 구원받고 거듭나서 아버지라고 고백한 적이 있고 또 고백하고 사냐고. 바리새인은 위선자로서 위선자는 가짜 고백만 있고 능력이 없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이 능력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액기스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대신하려고 하는 자들을 위선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말하면 가짜 고백이죠. 가짜 찬송? 아직 염려는 깊이 있는데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고 고백한다면 그거는 바리새인이다 이 말입니다. 그건 위선자라 이 말입니다. 네. 고아의 분명한 위치는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것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서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나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 내가 가정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으로 만일에 여러분들 마음에 각인이 돼 있다면 그건 여러분들이 분명히 고아적인 위치에 지금 빠져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일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이라는 것은요, 그 자체가 결코 괴물과 같은 건 아닙니다. 그 자체가 우리들을 올가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물질이라는 것은 그 물질이 여러분들을 찍어 누르고 그 물질이 여러분들을 지배하기 전까지는 그 물질이 여러분들의 괴물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 물질이 많고 적음의 문제 때문에 그 물질이 나의 괴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물질을 대하는 여러분들의 자세에 따라서 그 물질이 괴물도 되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그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주인의 위치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까마귀도요, 아침에 일찍 날아야지 먹이를 얻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육신을 움직여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육신의 음식을 채워가는 것은 우리들에게 불필요한 게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것 때문에, 내가 움직였기 때문에 산다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교만을 지금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 독립성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직장에 가서 일을 하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것이지, 내가 내 가정을 책임지는 것이니까 내 가정이 내가 존재하는 것이지라고 생각하는 그 교만을 다루고 있는 것이지, 성경에서. 그 보세요. 종교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건 우리는 셋 중에 하나밖에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과 싸우든지, 아니면 위선자적인 위치에서 마저 그러면서 삶은 따르게 하든지, 아니면 그 말씀을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의 공급하심 속에서 찬양하고 기뻐하면서 살든지, 셋 중에 하나죠. 분명히 셋 중에 하나죠. 여러분들은 어떤 위치에 계시는가 말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의 거의 절대 다수는 어디냐면 중간 위치에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만은 실상은 나는 나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나는 고아적인 위치에만 항상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 염려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참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염려라는 괴물은요,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했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이 염려라는 괴물은 우리를 동물보다도 더 못하게 만들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까마귀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잖아요. 들풀도 그러시잖아요. 그런 미물보다도 더 우리를 저평가할 수밖에 없는 그 위치로 데려가는 것이 염려라는 괴물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도 심각해 본 적이 없어요. 아까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다뤘습니다. 다른 부분을 잠깐 말할게요. 지금은 천국도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앞으로 미래에 올 때죠, 그거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인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들의 정체성은 분명합니다. 구원받고 거듭났다면.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사는 곳은 어디죠? 세상입니다. 세상시는 포퓰리즘입니다. 거짓된 정치가들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주는 것 같이 해가지고 자기들한테 다 굴복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 거짓된 정치가들의 헤드쿼터, 머리가 바로 뭐예요? 세상 신입니다, 여러분들. 거기서 배우는 거예요, 전부. 그러면 세상 신을 섬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세상 것을 얻으려고 하면 세상 신과 타협하고 웃고 세상 신에게 미소 흘리고 그러는 거죠. 이것이 뭐예요? 창녀의 웃음입니다. 그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보세요, 여러분들. 부자가 염려해서 얻은 것이 뭡니까? 오늘 말씀 보세요.
19절 말씀, 18절 19절 보세요. 말하기를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창고를 헐고 더 큰 곳으로 지어서 거기에 나의 모든 곡물과 물건들을 쌓아두리라. 그리고 나서 내 혼에게 말하기를 내 혼아 네가 여러 해 동안 쓸 물건들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오 너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네 혼을 내게서 앗아가리니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20절 그러나 결론은 너의 생각에 있지 않아 이놈아. 결론은 나야 이 말씀이죠. 네 생각이 어떻든 네 계획이 어떻든 네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결론은 내가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결론은. 그래서 부자의 생각과 계획을 갖다 부정적으로 딱 하나님께서는 보시기 때문에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결론은 누군지 알아요? 나야. 네 생각대로 되는 거 아니야 이 말이에요. 왜 염려하느냐? 뭔가 생각대로 될 것 같지? 그래서 염려하고 있지. 이것이 교만의 극치다 이 말이에요. 누가 염려하느냐?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만큼 염려한다. 누가 염려하느냐? 교만한 만큼 그래서 염려한다. 그런데 부자가 염려한 대로 됐느냐? 안 됐지 않냐? 오히려 어땠어요? 결과는 그 생명이 그날 저녁에 끝났지 않냐? 이 말이야. 제자들 어땠죠? 근심했어요. 염려했어요. 근심, 염려, 의심 같은 뿌리에서 나온 거예요. 의심과 근심은 무엇을 말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파도에서 흔들리는 배를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의심과 근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 한번 봅시다. 야고보서 1장 6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으니 그 사람은 주께로부터 어떤 것이든 받으리라 생각지 말라. 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그의 모든 길에 안정이 없느니라. 여러분들 믿음으로 구한다는 게 뭐죠? 믿음으로 구한다는 것은 그분께 맡겨진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그분의 손에 있다라고 인정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극명하게 보여주죠? 제자들이 파도 속에서 그 요란한 폭풍우 속에서 배가 흔들리고 다 죽게 돼버렸죠. 너희가 왜 의심하느냐고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이 말씀과 정확하게 연결된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상황, 환경, 너희는 분명히 그것을 믿고 있었다. 그렇게 될 것 같이. 그러면 그 믿음은 어디서 나온 건지 아냐?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니네들의 가능성 속에서 나온 거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염려의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의 능력을 알기 때문입니다. 뭔가 마음대로 안 돼요, 사실은. 계획대로 안 돼요. 그걸 알기 때문에 염려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러면서도 그 염려라는 괴물에 속아가지고 여전히 그 염려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약속의 보장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그런데도 내 자신을 내가 믿을 수 없는 자인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염려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는 이 교만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라는 이 과제가 하나 남았다 이 말이에요. 염려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로마서 8장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셨는데 뭐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아들을 가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까? 왜 그러면 그분께서 다른 것들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왜 고아와 같이 사느냐 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도라면 세상을 봐야 하는 관점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세상을 봐야 돼요.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거듭난 관점에서 세상을 보면요, 세상은 세상 것을 가지고 염려해야 할 만한 것이 아닌 거예요. 부자가 왜 염려했을까요? 말씀으로 다시 가죠. 누가복음 12장 21절, 그러므로 자신을 위하여는 보물을 쌓아두고 하나님 앞에 부여하지 못한 자는 다 이러하니라고 하시더라. 이 말씀을 많은 경우에 자의적으로만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그 습관성이 있습니다. 자신을 위하여는 보물을 쌓아두고 하나님 앞에 부여하지 못한 자는 다 이러하니라고 하시더라. 이 보물이 뭔지 아세요? 물질이 아니에요. 자기의 결정이고 생각이에요. 자기 마음이라고. 내가 맞아 이 말이에요. 내가 보는 관점이 맞아 이겁니다. 그럼 부자가 봤던 건 뭐죠? 참된 가치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었던 거예요, 이 부자는. 참된 가치는 뭐죠? 여러분들 잠깐 주목하세요. 참된 가치는 뭐예요? 금과 같은 겁니까? 다이아몬드 같은 겁니까? 변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거 말하죠. 근데 오늘 저녁에 이것이 안개와 같이 사라질 것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거죠. 뭐예요? 알아야 할 것을 모르는 자들은요, 알아야 할 것을 모르는 자들은 결코 모르는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는 그 모르는 것을 유일한 보물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되신 하나님을 알아보세요. 경험해 보시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언제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주님이 내게 이김이 되셨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풍성이시고 누가 주님을 이길 것인가?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방해할 자가 누구인가? 라고 언제 여러분들은 고백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점검해 보라 이 말이에요. 이 부자는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봐야 할 것을 못 보고 안 봐야 할 것만을 본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이게 시작됐죠? 창세기 3장에 세상 신이 아담과 이브에게 세상을 향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하고 난 다음부터 시선이 바뀌었죠. 그쪽으로. 여기서부터 염려가 시작됐죠. 왜? 그 시선이 세상을 향해서 긍정적인 시선이 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모든 보장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보장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다가 세상을 향해서 긍정적인 시선이 딱 생기고 난 다음부터 어때요? 저게 그럴듯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럴듯한 게 뭡니까? 좋은 직장. 남들과 같이 남들보다 더 많은 것들, 더 화려한 것들. 여러분들의 다른 사람들을 보는 비교는 영원히 여러분들을 염려라는 병에서 치유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절대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본 적이 분명히 없습니다. 부자는 봐야 할 것을 못 봤어요.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한 거예요. 제자들은 왜 염려했을까요, 그러면? 뭐 때문일까요? 다 버렸잖아요. 지금 이 누가복음 이 12장의 말씀하고 있어요. 다 버렸잖아요, 지금. 그죠? 직업까지 다 버렸잖아요. 그 왜 염려했을까요? 제자들의 염려는 하나입니다. 주의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불신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거듭났습니까? 부자와 같지 않습니까? 분명히 주님을 따른다고 합니까? 여러분들의 염려는 무엇 때문인지 아세요? 여러분들의 모든 공급의 주를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이렇게 찬송했잖아요.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이렇게 찬송했잖아요. 제자들의 문제는 그를 이끌어가고 모든 책임이 되시는 주를, 그 말을 못 믿은 겁니다. 우리의 문제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염려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건 하나입니다. 그것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주께서 따르라고 말씀하셨을 때요, 제자들한테 날마다 몇백만 원, 몇천만 원씩 아침마다 자기 앞수표 써가지고, 야, 이거 너 오늘 하루 먹고 살아. 집에 갈 때 가져와서 네 와이프 줘라. 네 남편 줘라. 하루에 몇천만 원씩, 몇 억씩 이렇게 수표에 써가지고 그거 주면서 주님께서 그 수표 가지고 믿고 살으라고 주께서 말씀하실까요? 천만에요.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유일한 보장이 뭔지 아세요?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공중에 난 새보라고, 들에 백합화 보라고. 말씀이에요, 유일하게. 주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들, 주의 말씀의 능력을 아는 자들, 그 말씀이 생명인 것을 누리는 자들은 그 말씀 하나가 나의 유일한 뭐예요? 보장인 것을 믿는 자들인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보장으로 믿지 못해요, 이 제자들이. 못난 제자들도 여전히 보기를 원했던 겁니까? 눈앞에 보이는 그 많은 빵들이었겠죠. 그 많은 생선들이었겠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보장은 그분 자신이십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혹시 직장을 잃었다고 할지라도 박차고 나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수입이 없다고 할지라도 집에서 그냥 입을 뒤집어 쓰고 놀라는 뜻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보장된 말씀은 여전히 유효하십니다. 제자들의 문제는 주님을 믿어야 하는 그 신실만이 유일한 소망인 것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손에 자기 앞수표 주지 않았어요. 만일에 우리가 고아와 같이 산다면 분명히 염려하면서 살 텐데요. 고아들은 상속도 없습니다. 고아들은 보장된 약속도 없고요. 고아들은 지켜줄 사람도 없어요. 외롭죠. 불신 곧 교만의 토양 위에 욕심이 바로 그 불신이라는 영양분을 먹고 괴물과 같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뭔지 아세요? 염려라는 병은 병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걸 병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걸 마땅한 것으로 여깁니다. 우리는 좀 더 정직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들으면서요, 저건 비현실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를 혼란케 한다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벌써 45분이 지났는데요. 아침에 어느 시골의 개가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밥을 맛있게 먹고 있는데 그 집 앞을 지나가던 어떤 아줌마가 너 왜 똥을 먹고 있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개가 아줌마를 가서 물어버렸어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 개는 똥이 아니라 밥이었는데, 아침 밥이었는데 아줌마의 눈에는 그것이 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밥을 똥이라고 한다고 물어버린 거예요. 못 알아들은 거예요? 답답해서 어떡하죠 이거? 사람들이 무엇을 보느냐 하는 그 사람 속에 있는 가치에 따라서 보거든요. 그리고 그 가치에 따라서 듣고 평가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주님을 보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리고 우리를 혼란케 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들을 귀가 없어요.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자연인이죠.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지 못할 눈을 주셨다고,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고.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이럴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아니 내가 내 스스로를 지키지 않는다고? 결국은 망할 거다 그러면. 그렇죠? 아니 내가 내 자신을 지키지 않으면 그냥 망할 것이 뻔하지 않나요? 이 말이에요. 그럼 말씀은 뭐라고 그러죠? 근데 거꾸로 말씀하세요. 근데 내가 너를 지킬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아니 내가 나를 안 지키면 누가 나를 지키나? 주님은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이제 기로에 있죠. 내 생각을 부인할 것인가? 붙들고 오늘도 살아갈 것인가? 다시 점검합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구원받고 거듭났습니까? 무엇 때문에? 주의 신실하신 말씀의 보장 때문에 그 능력이었습니까? 그러면 그것 이상 되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불탈 수밖에 없고 나면서부터 죄인이었던 눈먼자였던 우리를 주께서 눈뜨게 하셨고 다시 살게 하셨고 지옥의 그 징벌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그런 능력이시라면 여러분들의 물질의 문제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시는 그렇게 무능력자이시냐? 이것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증거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그 문제가 그렇게 큰 문제였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참으로 여러분들이 죽은 자의 위치에서 다시 산 생명 안에서의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면 여러분들의 염려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로 그걸 해결하실 수 있겠는가 이 말입니다. 그분의 능력이 그렇게 없으신 분이신가? 베드로전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내가 그가 너를 높이시리라. 그분께 맡기지 못해요. 여러분들 주님께 의탁하고 싶습니까? 주님께 의탁하려면 자기 자신을 망각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망각하지 아니하면 세상도 잊어버릴 수 없고요. 자기 자신을 망각하는 그 시작점부터 주의 사랑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주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예전 사람들보다
50년 전, 40년 전 혹은 그 전의 사람들보다 지금 사람들이 왜 더 악하고 억센지 아세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경쟁 때문이에요. 얼마나 사람들이 억세졌는지, 얼마나 사람들이 거칠어졌는지. 억세고 거칠지 않으면 살아남을 방법이 없네요. 그러니까 날마다 다툼만 더 하게 됐네요. 밥그릇 싸움만 하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은 거칠어지지 않았습니까? 이익을 위한 그 투쟁이 얼마나 여러분들 삶을 억세게 만들었느냐 이 말이에요. 시편 120편 봅시다. 127편. 시편 127편입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주께서 집을 짓지 아니하시면 집을 짓는 자들의 수고가 헛되며 주께서 성읍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있으며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밤늦도록 차지 않고 수고의 빵을 먹는 것도 헛되도다. 그러므로 그가 자기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내가 사랑을 받는 유일한 증거는 뭐냐? 내가 쉬는 것이다. 내가 주의 사랑을 모르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냐? 내가 무엇인가를 짓고 수고하고 지키는 것이다. 그런데 다 그게 허사가 되는 것을 왜 모르느냐? 우리의 안타까움은 무엇이냐면 날마다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듣고 하는데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굴복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우리를 책임질 수 있는 자인 것 같이 염려하고 교만의 위치에 있는 바로 이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염려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참으로 무릎을 꿇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문제를 가지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주님이여 나의 교만을 주님께서 처리해 주시고 내가 주님의 신실하신 그 말씀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에 따라서 공급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만이 나의 참 능력자이심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라는 이 눈물의 기도 외에는 우리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시편을 읽었지만은 시편의 주제가 뭐죠? 주며 그리스도십니다. 시편 보세요. 제일 많이 시편 앞에 계속 등장하는 게 뭐였어요? 주를 찬양하라. 주를 송축하라. 계속 주 송축, 찬양. 왜 그렇게 됐죠? 그분이 모든 기쁨의 원천이시니까. 여러분들이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고린도후서 11장 3절 봅시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 나는 뱀이 그의 간계로 이불을 속인 것 같이 너희의 마음도 어떤 방법으로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뱀의 간계는 뭐였는지 아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떠나는 거다. 뱀의 간교는 그리스도 안에서 떠나는 거다. 다른 뜻은 뭐죠? 분리시키는 거다 이 말이죠. 뱀의 간계는 애초부터 분리시키는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분리가 되려면 반드시 그 시작점은 뭔지 아세요? 다른 것을 봐야 되고 다른 것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의 신실함을 누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속과 밖에서 마귀의 관계가 다른 것을 보게 하고 듣게 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세상신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보장받고 공급받고 그분이 아버지신 것으로 의지하고 인도함을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자꾸 담너머를 보게 하는 거죠. 독립적인 위치로 데려가는 거죠. 떠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떠나게 하는 거. 제가 예전에 그런 설교한 적이 있어요. 6.25 전쟁 때 북한군들이 탱크를 가지고 밀고 내려오는데 이거를 어떻게 제어할 방법이 없어요. 수류탄을 던져도 안 되고 총을 쏴도 안 되죠. 저격병이 숲속에 가만히 이제 더 이상 안 되니까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탱크 속에 있던 이 탱크 운전병이 그 위에 뚜껑을 딱 열고 고개를 싹 내밀고 이제 다들 없어졌나 그러고 싹 쳐다보는데 저격병이 쏴서 끝난 거예요. 그 탱크 무용지물이죠. 우리의 보장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알아야 되는데요. 자꾸 우리의 시선이 세상으로 가는 겁니다. 궁금해요. 남들은 어떻게 살까? 재미있을까? 호기심이 발동하는 거예요. 뱀의 관계는 단순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떠나게 하는 겁니다. 분리시키는 거죠. 분리된 자는 독립적인 위치에 있어서 자유를 누릴 것 같지만은 그 순간에 그는 자기 자신의 종이 됩니다. 자기 자신의 종이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유일한 자유함이 뭔지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염려는 마귀가 우리들에게 기형적인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마땅하다고 하는 거짓된 약을 심어준 겁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왜 이 기형적인 삶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지 아세요? 매일 소망은 주님께 있다고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라고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라고 하고 하면서 기형적인 삶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눈이 사팔띵인 거죠. 발은 각각 노는 거고 머리와 몸도 각각 노는 거고 입은 그렇게 말하면서 행동은 다르게 하고 완전히 기형적인 삶을 살게 하는 기형적인 사람으로 바뀌어버리게 말았다면 이것이 어떻게 성도겠는가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대로 변환받을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산다고 얘기하느냐 이 말이죠. 이 우리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다시 돌아갑니다, 여러분들. 29절과 30절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도 말고 마음에 의심하지도 말라. 왠지 아느냐? 구하지도 말고 의심하지도 말라. 왠지 아느냐? 이 모든 것은 세상의 민족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런 것이 필요한 줄을 아시느니라. 그 이유가 뭔지 아느냐? 그건 너희들이 구할 게 아니야. 성도들의 마땅한 바가 아니야. 첫째 이거죠. 너희는 세상 민족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의 성도들이야. 백성들이야. 아들이야. 그 아들은 어떤 건지 아느냐? 아버지가 있어서 그 아버지가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기 때문인 거야. 하지 말라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분명한 보장도 같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염려를 하지 말라. 왜? 내가 너희의 모든 필요니까. 적그리스도의 전략은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에게서 분리시켜서 세상을 긍정적인 시선으로 보게 하려고 유혹합니다.
이 괴리가 염려라는 치유할 수 없는 균에 의해서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데 더 문제는 무엇이냐? 이 염려는 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자, 다른 모든 죄는 불신에서 오는 것이지만요, 염려는 철저히 세상과 자신을 믿어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가장 큰 죄가 무엇이냐? 염려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고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문제는 하나 남았습니다. 신실하신 주를 믿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제도 오늘도 이 신실하신 주를 만나셨습니까? 그 필요적인 조건은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실해야 합니다.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신실하시거든요. 근데 왜 그 신실하신 약속이 여러분들의 자유함과 능력과 위로가 되지 못합니까? 신실하신 주님의 변하심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분을 향해서 등을 졌기 때문입니다. 뭘 본 거죠? 세상과 여러분들 자신을 봤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신실한 아버지다. 내가 너의 모든 필요다. 오늘의 주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모든 말씀이 여러분들의 참 자유함과 풍성함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찬송할 수 있고 또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